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았나요?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요. 어, 저희가 살면서 그 고민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걱정되는 일, 고민,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근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빠질 수 없는 것은 코로나이겠죠. 코로나가 끝날 듯 싶지만서도 끝나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피로하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리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그리고 걱정했던 시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청소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죠. 이때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좀 고민거리도 많고 또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니? 무슨 일 하고 싶니?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는 이런 일이 유망 직종이야 이렇게 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일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지식이 쌓일수록 이런 선택과 결정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묻죠. 너 나중에 뭐 할래? 어느 대학 갈래? 어느 전공 선택할래?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만 있진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그 교회 학교에서 들어왔던 말씀들이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더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있을 텐데, 하지만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주변에서는요, 어서 결정해, 빨리 결정하고 준비해야 해, 이렇게 나의 결정과 그리고 나의 대답을 요구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그 고민의 결과를 대답할 수는 없는 상태로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선택의 기준을 돈, 명예, 또 장래에 좋은 직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중에 코스타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세계 한인 크리스천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역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이 코스타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코스타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유스 코스타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 캠프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소년들이랑 함께 직접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 이민 2세대인 아이들로서 한국에서 나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또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지,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제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봤습니다. 부를 소의 목숨 명자,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말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부르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나요? 제게도 이런 부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의례 자기의 장래 희망을 적게 내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목사라고 이제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신대원 가는 길은 생각보다 제게 험난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졸업한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신대원에 가고 또 졸업하기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런 어려움과 또 맞게 되는 그런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만나면 만나게 될수록 저는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의 뜻이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길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요, 평소에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들어올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평소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내는 와중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요, 갑자기 놀라서 깨었는데요. 그때 제가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면서 막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막 입술로 막 소리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제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장이 크게 뜨고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는지 제가 제 방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몇십 분 동안 계속 말로 소리 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런 일이 몇 주나 계속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일은 좀 힘듭니다.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깨서 심장이 크게 벌렁벌렁 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크게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또 어느 때는 손으로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트에 빼곡하게 그 전하고 싶은 말을 적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두서가 없다 적다 보니까 이게 문장이 깔끔하진 않아도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목회자로 나를 부르신 것은 확실하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게 알려주시고 나서 제게 그 다음부턴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일에는 그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태와 모양은 달라지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역할은 계속하게 될 거라는, 또 계속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르심이 평생의 일을 또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때에 따라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그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맡겨진 일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렌스 형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싫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는 하기 싫거나 귀찮은 일 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요, 수요 오전 1시간 기도회에 오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 평일 오전 시간에 교회에 오는 일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단련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 속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조금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집에 나와서 교회에 오는 것도 또 이 모임의 자리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나오기도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에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갖도록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즉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하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찬송가 323장의 1절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랑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부르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